하겠습니다. 얼굴 잘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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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더 좋게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더 좋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것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는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연결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 같지만 또 권면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부모를 통하여 나오게도 되고 친구를 통하여 나오게 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자를 만나서 나오게 되고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성경의 기록에는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매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팔고 이런 우산이 아니고 우상. 그런 조각을 만들어 파는 신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생각이 나요. 저게 정말 뭘 해결해 줄까? 저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인형처럼 만드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빌면 뭐가 해결될까? 저걸 사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물론 많이 팔려야 돈을 벌고 먹고 살겠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 아버지는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는지 믿고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 아들은 야, 저 사람들이 참 멍청하구나. 아니면 참 무식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나무토마 저기 모양 깎아서 만드는 걸 거기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정말 신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신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도 않는데 우상은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형상. 거기서 보이는 거에 절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아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음성.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아 다 버리고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라 이런 것도 없어. 일단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우리는 다 알고 가기를 원해요. 다 해답을 주셔서 순서대로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결단. 먼저는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인도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 또 조금 인도하시고 또 조금 인도하시고 또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온 길이 보여지고 또 어느새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잘 듣고 있었네. 그러고 누가 다 잊어버렸죠.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나타났죠.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신약에 누구? 바울. 바울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냐고. 천국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천국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금방 말한 누구? 신약의 바울 사도에게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거라서 감히 입 밖에 내지를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자신은 천국을 믿고 품고 살았지만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알게 해주시지만 천국을 믿는 사람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를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알려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는가?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지금은 조금 또 이상기후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사계절이 또 있고 또 천지 만물을 보면서 와, 참 자연이 멋있네.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다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천지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만 가지면 육신의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천지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지난번에 하신 말씀, 인간, 사람 얘기지만 또 나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에서 깨어났습니까? 알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랑이가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 지난번에 몸에 근육, 장기 이런 거 보여줬죠?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정말 다 저절로 다 소화가 돼서 다 자가 각자 일을 다 해서 그렇게 내보낼 거 내보내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또 건강하게 될 거 건강하고 또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막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으로 막 축적돼가지고 온몸에 내장 지방이 막 쌓이죠? 내장 지방.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다. 성경.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 또 자주 보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성경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글씨, 인간의 언어로 글씨를 통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까? 눈 떨어지게 성경이 막 구멍이 나도록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 어떻게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잠이 소록소록 옵니까? 눈이 감깁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편의
거대하고 위대한 드라마 같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요즘에 잘 안 보나요? 드라마.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옛날에 보면 꼭 볼만하면 끝나잖아. 그죠? 다음 주를 기대하고 또 보라고. 내일 또 보라고. 내일 꼭 그 시간에 보라고. 꼭 그만큼 되면 딱 거기서 끝나버려. 참 수법이 정말 고단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막 궁금해가지고 그거에 드라마에 집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되면 막 기다리고 있죠. 미리. 언제 하나 막 광고가 몇 개 지나가면 왜 그렇게 끼는지. 저도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지금은 볼 시간도 없지만 그거에 집중을 살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나 천지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인류 구원 이런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예언서이며 언약서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 1.1핵도 착오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맹세하며 보증하셨습니다. 공증된 계약 문서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전쟁과 끊임없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전쟁과 계속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 우리는 소선지서를 배우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도 지금은 세상 방송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방송은 이런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무고한 물론 생명이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런 해석을 역사적인 해석도 물론 바탕에 있지만 세상 시각으로 보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돼야 된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소선지서 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주변에 강대국을 붙여서 침략을 당하게 하죠. 침략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뭐랄까 그 나라 백성들을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이런 나라를 쳐서 삼키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 그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주변에 그 우리의 개인으로 말하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죠. 힘들으면 가지고 나와서 주여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환경이 이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시점에 계속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며 이 전쟁들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 바뀐 나라로 돼 있잖아요.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해석으로 보면 얼마나 또 정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계 질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슬람이건 또 이단이건 또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종교인들이건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소설책도 아니고 일반 아무리 잘 쓴 작가가 쓴 책도 아니고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전에는 로마 가톨릭에는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들만 성경이 있었죠.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냥 듣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이 성경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물론 많은 것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극적으로 만나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입으로 고백하셨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과거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장래에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개인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시각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쓴 것이지만 그 안에 누가 하신 겁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원저자는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원저자가 뭐예요? 원저자. 누가 옮겨 쓰니 이런 거 말고 그죠? 번역 이런 거 한 거 말고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글씨는 알고 배울지 모르지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된 책 중에서는 원저자가 하나님인 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책 중에 하나님이 쓴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저자 이름 지은이 하잖아요. 지은.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성경이 유일하다. 천지창조 또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류 종말,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개인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 때는 언제이냐. 또 이 모든 것을 최종 완성하고 종결하고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토탈로 기록한 알파와 오메가의 책이다. 성경은 우리 지금 이제 한번 그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죠? 아멘? 어디 아멘이 없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 성경 몇 년 갖고 다녔습니까? 몇 년? 대답을 하세요. 자, 자유롭게. 성경을 몇 년 갖고 다녔습니까? 너무 오래 갖고 다녀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이제 성경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말 성경이 이런 것일까? 그런 것 맞나? 성경은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말라기 하고 있죠? 39권. 네. 또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장? 그까지는 잘 모르지. 어려워. 그죠? 구약은 929장. 네. 또 몇 절? 23,214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은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궁금하신 분 한번 진짜 맞나? 할 사람이 2명 있을 것 같은데. 또 신약은 확실한 걸 좋아하는 분을 찾아봐야 돼요.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죠? 네. 금방 읽겠죠?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1,5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을 했고, 또 그 후에 BC 기록하기 시작해서 태어나신 뒤 100년, 그렇죠? 그래서 1600년 정도 기록했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100년,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다.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그 중심에는 바로 성경은 누구를 말하면, 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대한 책이다. 구원. 누구를 통하여?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 권의 주제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예수를 영접했으니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 구원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 구원, 구출, 건강, 안전, 보호, 평강, 치료, 또 소망, 또 무엇입니까? 이 10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렇죠? 역사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뭐 한국사, 뭐 세계 역사 좋아하시죠? 과거에 어떻게 조선시대가 어땠었다. 성경에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성경이 몇 프로? 80%나 되는 부분이 바로 역사서다. 80%. 그러니까 다 역사를 말하고 역사.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BC 4000년부터
AD 100년간의 긴 역사. 3,100년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엑스트라 잠깐 이렇게 어디 많은 물이 뭐 이렇게 나온 사람 말고 실제로 이름이 실명제죠. 요즘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몇 명? 몇 명일까? 우리 이재한테 물어봐요. 몇 명일까? 성경에 실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대충 성경을 20년을 읽었는데 대충 몇 명씩 나오고 성경 20년 읽었지? 네? 1500명. 아 가까워. 역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조금만 더 쓰면 2197명이다. 2197명. 와 200명, 100명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1500명. 그 가운데 주인공은 물론 누구일까요? 성경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 중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들, 성경을 기록한 누가 베드로도 기록하고 바울도 기록하고 막 기록했죠? 그 사람은 40여 명 기록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 사람, 각각 다른 시대, 또 다른 환경, 그렇죠? 환경, 같은 환경이 아니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무슨 약속에 나온 것처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40여 명이 쓴 성경인데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인류 구원, 그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성경이 기록된 과정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시대와 문화, 시간을 초월하여 성경 기록을 총괄 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고 전쟁의 수법도 나와 있고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육신의 전쟁은 또 영적인 전쟁을 또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에는 모르면 그냥 글씨로 읽으면 엄청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성경이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와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가? 깨달음이 되는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세례, 우리가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되고 우리 정성도님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 되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임하는 경험. 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셔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내 시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럼 성령 받은 것 확실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은 절대 안 읽어지고 또 무엇입니까? 예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은 교회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써라 그러고 말해주냐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좀 알고 있죠? 이것은 마치 대통령의 말을, 그렇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기자가 옮겨 쓴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직접 말한 내용을 듣고
기사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가미하지 않고 들은 내용 그대로를 기록해 신문에 게재했다면 그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은 누구의 말이 될까? 그렇죠? 그 기자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대통령이 막 요즘에는 속기사가 막 속기로 하고 또 녹음해놓고 막 그러죠. 만약에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말을 섞지 않고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다 녹음하고 받아서서 그것을 신문에 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냈다. 그러면 그 말은 바로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 기자의 말입니까? 대통령이 한 말입니까? 비록 기자가 글을 쓰고 편집했다 하더라도 기자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까? 네. 디모데후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끝나면 아멘.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을 배웠잖아. 엄마에게 배우고 외할머니에게 배우고 성경을 배웠잖아.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과 세상 지식이 많이 차 있는 성경이 들어가는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는데 엄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어. 말하기 전에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교육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웠어. 그런 사람과 초등학교 세상 지식 다 배운 사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막 세상 모든 고차원 세상 지식을 다 배운 사람이 오늘날 성경을 교회 나와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배우라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내 지식이 잔뜩 들어있죠? 네,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아유 이거는 그냥 글씨지 글씨 이건 믿는 사람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재미도 없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읽고 싶지도 않아. 더 쳐다보고 싶지 않아. 떠들어서 뭐 궁금하지도 않아. 왜냐면 세상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뉴스 보고 세상 방송 보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도 괜찮은 것 같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고 괜찮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의 일, 과거의 일, 장래의 일, 너에 대한 일, 가정에 대한 일, 나라에 대한 일, 세계 열방에 대한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 어떻게 하면 해결받느냐? 구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하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고 나서 다른 세상 지식이 들어있어도 때가 되면 분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드리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 또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일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선한 분인데 그 자녀에게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한다. 바로잡아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훈련. 우리는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되죠. 금방 기도가 안 되죠. 때로는 5분 앉아있던 사람이 10분 앉아있다가 30분 앉아있다가 1시간 앉아있다가 요즘에 저희는 금요일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까지 3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3시간 앉아있으려면 힘들겠죠. 앉아있으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3시간 영화관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죽을 지경이죠. 시간이 막 시계를 몇 번 봐야 되죠. 영화관 가서 막 3시간 영화 보려면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나 아직도 2시간 남았는데 3시간째 왜 저 영화 왜 이렇게 길어? 그러고 있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네.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영화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야 시간 벌써 저렇게 됐네. 아이고 저거 길게도 안 해. 그만 자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 기도도 훈련하는 것처럼 기도 3시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5시간 기도, 7시간 기도가 요즘엔 7시간 기도를 많이 7시간은 어떻게 앉아서 기도를 할까? 정말 7시간, 1시간 기도하면 10,000원씩 줄게. 그러면 뭡니까? 10,000원 안 받고 기도 안 한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나의 장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또 인류, 나라를 매일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나라를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네요. 나라를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가? 이 지역에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안팎으로 부흥되고 발전되길 원하는데 교회로 하루에 몇 분씩 기도를 하십니까? 몇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죠. 네. 막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해드려야 되죠. 기도를.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가 훈련받은 것처럼 말씀도 우리의 모든 삶을 훈련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아주 이 머리 생각이 깨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을 깨트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느 때는 강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박살을 내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괴로움을 줘서 막 하나님 찾게 하고 또 머리에 복잡한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했나요? 네, 요한복음 요자서 1장 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가 무엇인가?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지구도 없고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2절 3절 태초에 그라는 분이 있어. 그가 누구일까?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예수님. 예,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렇죠? 삼위일체.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고 있지만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법.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사극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극에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 뭐예요? 어명. 임금님의 명령이죠? 어명이요. 그럼 누가 와요? 궁궐에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궁궐에서. 그렇죠? 뭘 들고 나와요? 뭘? 좋은 선물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 뭘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신하는 왕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교수 앞에 왕이 명령해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극 많이 봤죠?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훤히 생각이 나더라고. 요즘은 안 보지만 왕이 막 말 타고 막 신하들이 오잖아요. 뭐 두루마리 가지고 오잖아요. 무슨 소식인지 몰라. 누구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 그러면 돗자리보다 쫙 깔죠.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신하가 말하는데 그 말을 왕의 말로 믿고 무릎 꿇고 듣잖아요. 그렇죠? 사극 안 보셨나 보네. 오늘 가서 한번 사극이 저렇게 나온다더니 목사님 거짓말하나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교서에 뭐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너는 죽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못 숨습니다. 그럽니까? 죽어라라고 적혀있으면 설령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죽을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사약을 받아먹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약을 받아먹고 죽죠.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다 또 그냥 죽어요? 왕한테 절을 하고 죽더라고. 충신들은. 그렇죠? 왕한테 절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왕이 주는 그 사약, 죽음의 약을 먹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걸 받아먹고 죽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 그래서 그 권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떨까? 어명에 비하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깊이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느헤미야서 우리 한 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한 절. 느헤미야라고 있어요. 구약에 느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8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대했는가?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여기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죠. 속으로 뭐 그거 해야 되나? 아멘 내 입으로 얘기를 해. 우리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번 했잖아요. 한번 시작.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빨리 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내 말씀이 마음으로 온다 그랬죠. 이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는 성전 완공을 했죠. 재건했죠. 재건한 후에 에스라는 성경을 가리키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성경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앉아 있습니까? 그대로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성경을 순종하자.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신기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성경 큰 교회, 감리교회도 그런 데도 있고 다른 교회, 장로교회도 있고 통합측으로 알아주 통합측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일어나서 이렇게 밭으로 읽어요. 실제로 신기한 교회죠. 우리는 앉아서 졸면서 앉아있기도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없는데 그분은 그걸 깨달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큰 교회인데 항상 성경 읽으면 찬양하면 손 들고 찬양해요. 너무 이상하죠? 손을 왜 들어 무겁게. 손 실었는데 손 들고 찬양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 어떤 분이냐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다 일어나서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성경을 들고 읽어요. 그래서 와 저번에 정말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물론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근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모든 백성들이 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부풀려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늘 뭘 해도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금방 혼도 안 내시고 금방 고통도 금방 안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은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물론 알고 그동안도 많이 알고 있고 배워왔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살았는가?